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왜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들이 믿는 신앙의 도리를 변절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약의 레위기적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하늘로 영구적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유익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답변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미 지상 사역에서부터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참 인간성과 연약함을 모두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근거한 저자의 권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약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구적으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적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상호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적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곧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관용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적 대제사장이 비록 그가 대신할 백성보다도 도덕적으로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달리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경우처럼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직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받았음을 강조하므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이나 도덕성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달리 왕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레위기적 제사장의 뒤를 잇지 않고 오히려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독특성과 탁월함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육체적 인간으로 계시는 날 동안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적 기도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는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인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모든 제사장의 원형이 되는 멜기세덱의 직과 비교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죄 없으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유일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레위기 지역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는 훨씬 더 탁월하고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에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